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불러일으켰다가 여전히 그렇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뭔가 완벽한 변화 그리고 거룩한 변화를 기대하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21세기에도 전쟁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테러, 천정부지로 치솟는 5.1달러,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치, 불신,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등등이 이 같은 세상을 우리로 보게 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위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록으로 덮인 자연을 바라보며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심령이 어그러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인해서 몇 번을 망해도 망했어야 할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아버지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나 같으면, 아니 우리 같았으면 포기를 해도 진즉 포기를 하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했을 것이고, 혹 내가 약속한 말씀 때문에 그렇다면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파기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포기하실 줄을 모르시는 이처럼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치와 군사력에 달려있는 줄로 생각하고 경제에 달려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정치 이야기 또는 경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거지요. 정치와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같은 것들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세상과 우리 인간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꼭 붙잡으시고 섭리하십니다.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랑을 복주시며 아름답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성공이, 행복이 주께 있음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좀 어지럽고 경제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세계를 주목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상록의 여름을 정신없이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만끽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의왕중앙의 사랑하는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둘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개하시는 이 비유는 서로 전개의 방법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지만 그 실제 의미하는 바 교훈은 동일한 같은 교훈을 반복적으로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계십니다. 반복은 강조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이 반복하시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3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난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또 난 세상과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아도, 내가 나를 돌이켜보아도 말씀에 부딪히는 일까지 가지 않아도 나는 결단코 그렇게 당당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을 보면 전쟁의 소식, 그 굶고 또는 지나친 부를 누리는 사람들 등등으로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습니까?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부분이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압살롬이 반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다윗성을 빠져나와 도망가는데, 그 쉼이 없이 그 밤중에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윗을 쫓는 충신의 신하들이 다시 결집을 하고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압살롬의 반란군, 절대 우위에 있는 반란군과 대적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압살롬의 군인들을, 그 병력을 다윗의 군에게 붙이시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 압살롬의 병력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창에 찔려 죽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입니다. 그가 울고 울기를 성 밖 사람들이 듣도록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전쟁에서 이긴 승전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패전한 병사들이 들어오듯 숨어서 들어오듯 기죽은 병사들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병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도성을 빼앗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은, 그리고 다윗이 울음 속에 고백합니다. 내가 죽었어야 옳은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려도, 아비가 자식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혹시 그들이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실록이 우거진 자연을 통해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실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용기 백배해서 사명의 현장으로 함께 서시는 은총의 성도들, 우리 의왕중앙교회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게 된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귀하고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유 있고 넉넉하고 당당할 때가 아니라 무너져 버려서 죽을 지경이 되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탕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을 비로소 그 절망의 현장에서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얻는다는 단순하지만 절대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굉장한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죽습니다. 아무리 절망의 현장에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회복하면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둘째 아들은 매우 왜곡된 착각을 전제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내가 그 옛날에 부자 관계로 회복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것을 너무나 많이 축냈고 너무나 많이 허비했고 아버지의 관계를 내가 잘라버렸기 때문에,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옛날의 관계로, 부자 간의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기가 아버지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자기를 이미 포기했을 것이고 부자 관계로의 회복의 기대는 염치 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일반 사회적인 통념을 그가 가지고 그래도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생각이 착각인 것을, 왜곡된 것임을 분명히 아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품꾼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받는, 너무나도 존귀한, 과거에 그런 일이 내게 있었나 싶을 착각이 일어날 만큼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로 언제 그런 일이 내게 있었던가 싶도록 원상이 회복되는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식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떠나서 다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쪽을 바라보지 않고 살겠다고 단호하게 떠났지만,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기억해 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늘 기다리고 계시고 애태우고 속아파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포기를 못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구약 사사기에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뛰어넘는 어이없는 역사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그리고 여유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잊고 대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모압 같은 주변 국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셨습니다. 그 같은 나라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고 노예처럼 종이 되어 허덕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꾸역꾸역 부끄럽지만 그렇게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사를 보내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유인이 되고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시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일이 사사기 4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처럼, 아무 생각도 없으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울부짖음을 받으시면 못 견뎌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 안으셔서 용납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고 사명자를 세워 구원하시는 역사가 사사기 내내 구약 전체에 반복되어 흐르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의 죄를 7번까지라도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주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490회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 정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 때문에 둘째 아들이 나같이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를 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놈을 어떻게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종들 중에 하나로라도 품어주셔서 나로 굶어 죽지 않게만 해주시면이라고 아버지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49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던 나를 구원해 주실까? 그럴 수는 없다고 의문을 표시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수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배반을 당하시면서도
그 아픔 때문에 생이야리를 하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기를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마냥 기다리시고, 그리고 용서 과정이 필요 없이 이미 용서하신 채 기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오늘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배반을 당하시면서 돌아올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0장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약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세월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 430년의 공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세월입니다. 7년의 흉년을 피하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센 땅에서 왕권이나 다름없는 권세를 가진 요셉의 가족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보다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저들은 결국 노예가 되어 죽게 될 것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400여 년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죽을 지경이 다 되어서야 다시 찾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염치 없는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섭섭하다고 하는 말씀 한 번의 표현도 없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꾼을 예비하시고 선한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하나 이스라엘을 들추어내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하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가 탕자이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430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염치 없는 히브리 백성들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은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연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신앙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려고 내 의지대로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난리 구슬치고 그 같은 것을 보면 살맛을 잃고 살 소망이 없어지지만, 세상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또 주님께로 돌아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과 테러의 소문이 끝이 없어도
여전히 아침에 해가 뜨고 여전히 밤에는 달이 뜹니다. 지난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말부터 거의 비는 오지 않으면서 아주 날씨가 궂은 날씨 같습니다. 습도를 많이 가진 바람이 그저 우리 전체의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것이지요. 가끔 태양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중충하고 금방이라도 뭔가 쏟아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온몸이 불편해지고 몸보다 먼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저 맑은 태양으로 엄청난 태양의 열을 가지고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전히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이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세상은 여전히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120일을 넘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소개하는 신문의 특집 기사 중에 한 장면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곳에 13명의 청년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4명이 살아있다,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조금 비껴난 다른 곳에서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씨앗을 뿌리면 그곳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전쟁 중에도 샘이 터져서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 같은 생명과 아름다움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줄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줄이 끊어지거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며 포기한 적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를 붙들고 부르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십시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전능하신데도, 의로우신데도, 내가 불의한데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모든 관계는 다 내가 끊었고 우리가 끊어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생명과 아름다움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현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기다리시듯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이 여름의 풍성함처럼, 이 여름의 저 엄청난 실록처럼 아름다울 것이고 풍성한 열매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이 여름의 풍요처럼 아름답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